마지막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양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만일 모든 계명이 당신이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이라면,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 행위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 계명에서는 특별히 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 행동과 충동 그리고 의지까지도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을 품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계시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줄여서 탐욕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또 표현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이나 재산, 또 아내, 또 여러 가지 남종, 여종이나 소나 그 어떠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가, 또 그것을 욕심내는, 또 부러워하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의 내적인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히 또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탐욕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의 또 이러한 중요한 동기와 또 마음의 또 이러한 시기심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4문에서는 왜 이 열 번째 계명은 이미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웃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앞에는 8계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7계명에 또 이웃의 아내 이러면 7계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의 재산과 생명을 해치게 되면 6계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더 높은 지위와 질서 속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그러한 신분과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5계명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선 계명들과 관련되어 충분히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그러한 마음의 동기부여까지 각 계명들 안에서 이미 다 설명했는데, 왜 열 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내적인 이러한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 열 번째 계명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다시 반복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는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9가지의 계명들은 전부 다 모든 시대의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형태로 문자 그대로 지켜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과 구약의 율법의 형식, 기록 형식의 차이성을 걸러내야 하고, 그래서 구약의 형태로 의식법, 제사법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임시법들은 중단하고,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영원한 도덕법 개념을 4계명에서는 신구약의 차이와 공통점을 잘 구별해내는 이 독특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십계명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열 번째 계명. 이미 벌써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적인 동기와 원리로서 십계명은 부정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이 있고, 십계명은 외적인 명령이 있고 내적인 명령이 전부 다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계명의 열 번째 내용은 동기부여와 마음의 그 죄에 대한 문제로서 이미 벌써 다 설명된 건데 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냐라고 214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열 번째 계명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 또 그럼 이건 단순한 반복인 것인지,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는 것인지를 좀 더 우리에게 깊이 고민하면서 열 번째 계명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 다 담아내고 있는데 왜 이 마음의 성향에 대한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언급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이미 외적인 충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관여하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가 이 10번째 계명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마음의 이 부분 안에도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확정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그런 의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러한 또 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내적인 동기부여의 성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 어떤 욕망과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확정된 의지와 마음의 뜻과 결단으로 이렇게 이르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것입니까? 반대적으로는 이 반대 형태로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 당대에 이 10번째 계명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좀 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잡으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음의 이러한 생각과 욕망들은 죄가 아니고 결국 그 마음의 욕망이 일정한 부분 바깥으로 표출을 한다든가 그것이 확정된 형태로 마음의 결단이 서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유명한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새가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았을 때는 이제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유를 들면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은 그것이 뚜렷하게 어떤 확정된 마음의 결단과 어떤 일정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죄가 아닌 것처럼 결국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이 죄에 대한 이 악함과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죄의 그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부분을 나누어서 죄일 수 있는 부분과 죄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또 종교개혁 이후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자유의지라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라라고 하는 본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본성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원죄로부터 일정 부분 죄가 아닌 것처럼 죄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써 일정 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지만 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의 이러한 선한 의지와 마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종교개혁 후대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동기부여와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선조들은 설명하기를 원했고 바로 이 10번째 계명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실질적인 의지와 인간의 마음의 이러한 깊은 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거기로부터 죄가 어떻게 출발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부패성과 악함에 대한 강력한 인간의 마음의 의지 속에 그것이 의지로 결단이 되던
아니면 그것이 마음속에 품어져 있던 또 아니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던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그 본성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고 일반 윤리에 대해서는 폭행과 악행으로서 외적 행동과 내적 마음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부패되어 있고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앞부분에 설명되었던 내용들을 재차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도 좀 더 강력하게 인간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근원적인 악한 부패한 마음과 근원적인 그 부패의 본성의 타락함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차 언급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윤리적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마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윤리의 삶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한쪽으로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그 죄의 의지의 악함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아내와 집과 재산과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삶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이 행복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섭리적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입각한 그러한 인간의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의지의 악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그러한 목적과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또 지배되어져 가는 모든 삶의 이 독특한 인간의 삶의 특성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인간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뜻과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통치요 다스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마지막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윤리란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기초한 섭리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욕망과 욕심의 문제가 결국 인류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비참한 고통들을 보면서 수많은 철학들이 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과 욕심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무사상을 가르쳤지만 그게 어디 돌을 닦는다라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이러한 부귀영화를 탐욕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면서 이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로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 욕망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욕심과 욕망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상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할 때에 결국 상대적 박탈감이 들면서 결국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욱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진행하는 상대적 가치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우위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인간을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구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어떤 사회 속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중동에서는 여성이 짐승처럼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시대가 또 여전히 동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남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성으로 태어나셨으면 여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소명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절대적 삶, 소명적 삶,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독특한 삶의 가치관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 파고드는 그 수많은 비교와 또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또 마음에 일정한 확정된 의지와 결정까지라도 또 그것이 외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 할지라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산다라고 하는 이 섭리를 절대적 삶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게 되는 이러한 상대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파멸로 치닫는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처럼 인간의 삶의 근원적 원리와 또 근원적인 문제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또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인간은 근원적으로 원죄와 부패됨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함과 타락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앙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고, 또 윤리적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 독특한 소명이라고 하는 이 삶의 가치들을 절대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10번째의 섭리적 삶을 깨닫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갖고도 가장 비참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결코 만족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와 돈이 만족되어 있으면 또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만족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또 부가 아무리 만족되어져서도 자기의 건강이 또 만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내나 집이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간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삶을 10번째 계명에서는 좀 더 큰 원리적인 그러한 성격으로서 5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종합하는 형태로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탐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을 참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부패를 지적하고 또 해결점을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신앙으로서 해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서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반드시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로 더 가진 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또 절대로 더 못 가진 자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더 못 가진 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위로도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밑으로도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과 교만함 속에 빠져서 아랫 사람들에게, 더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심으로 주나 자비함으로 주나, 어려운 사람은 어차피 구제와 돈을 받는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거지에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동정심으로 같은 돈이라도 그렇게 동정심으로 준다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차라리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 그래서 아랫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보다 그래도 자기는 낫다라고 그렇게 또 상대적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도 비교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섭리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이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적 작정과 섭리라는 교리를 수많은 교파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가르쳤고 가장 많이 가르쳤고 지금까지도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장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장로교회 외에는 이젠 더 이상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섭리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직업도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또 결혼도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는 것도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소명적 신앙이요, 소명적 삶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섭리적 삶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셔서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된 귀한 또 섭리적 삶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